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하자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좋다고 그럼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러 가기로 했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사역이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바나바는 그때 마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긴 갔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제 하는 것이 바나바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왈가왈부 다투다가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돼요. 갈라섰다고요. 갈라서서 바나바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여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개역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죠. 구브로로 가버리고, 이제 바울은 새로운 사람 실라를 선택을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바울과 실라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던 가장 주된 이유가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어렵다고 사역을 쉽게 말하면 그냥 때려치운 거예요. 그 때려치우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됐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냥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을 해서 이제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으로 갔다. 이제 이게 내용의 핵심이에요. 내용의 핵심인데, 여기서 우리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뭐 생각도 깊이 할 것도 없어요. 마가 요한처럼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어려우면 그만둬도 되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앞만 보고 가라는 거잖아요. 사역을 시작을 했으면 그 사역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고 한눈 팔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성도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가 하나님이 지금 책임을 주고 의무를 주셨는데 마가 요한처럼 사역을 하다가 쉽게 포기를 하고 돌아서는 것이 도대체 잘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청년 둘이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것도 동시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후임자를 좀 키우고 싶고 목회자를 키우고 싶은데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나도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거를 교회에다가 선포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신학교 가서 이제 앞으로 목회자로 양성이 되게 됐다고 이렇게 다 선포를 하고 또 신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험도 치게 하고 그래서 합격도 하고 등록금을 낼 상황이 됐는데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막 아주 얼굴이 죽을 상황이 돼서 왔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거 자기 부인이 이 신학교 가는 거를 영 안 좋아하고 아주 말리고 이래서 도저히 이거 하면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그렇다고 굳은 의지도 없고 그냥 순간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정적으로 신학교를 간다고는 했는데 주변에 부모도 말리지 또 부인도 말리지 하니까 그냥 못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끝까지 자꾸 붙잡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한마디로 그래 네가 어려우면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이 안 되고 또 부인이 동력자인데 동력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그냥 부담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한 친구는 끝까지 신앙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또 우리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다 소개를 해줘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냥 끝까지 지금도 사역을 손을 놓고 이제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하고 관계가 항상 이제 껄끄럽잖아요. 목사님한테 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놓고 이제 자기가 포기를 했으니까.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볼 때 껄끄럽고 그 사람도 나를 보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저하고 이렇게 풀고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뭐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뭐 목자 헌신을 했다든지 뭐 어떤 기관에 사역을 헌신을 했다든지 그리고는 이 헌신을 하고 사역을 맡았으면 1년으로 말하면 1년을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몇 년을 해야 되는 거면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그냥 마가 요한처럼 그만두게 되면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사역자의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사역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이런 고난의 앞에 딱 놓였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죠. 사역의 목표를 딱 정했으면 끝까지 달려갔죠. 끝까지. 그러면 또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달려갔죠. 바울도 목표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갔어요. 뒤에 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상맞는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실은 이게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의지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사역이나 삶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핵심이 포인트가 뭐냐?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는 안 돼.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 민감한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주님이 맡기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한다. 아멘. 그렇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긴다. 왜?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성실하게 사역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긴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나는 사람은 힘이 없어. 사람은 연약해.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해보지 않으면 그럼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려고 해도 돕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여 힘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성령님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연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죠.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베드로는 장담하고 큰 소리 쳤다가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장담하고 큰 소리를 쳐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연약하다. 이걸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내 앞길이 험난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길이랄지라도, 바울처럼 태장을 50대에서 한 대, 49대에서 한 대 적은 매를 맞아가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둘 중에 사람들은 자꾸 요 두 가지를 이게 절묘하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요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부족해. 이래가지고 그냥 주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기다리기만 하고 주님의 도우시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하면 한쪽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백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로서 목장을 섬길 때도 그렇고요. 기관에서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사역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 요한은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디모데는 어땠는가?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가 요한과 비교를 하시면서 디모데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그의 로이스 유니게 그 할머니, 어머니 이분들과 함께 이 디모데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젊을 때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디모데가 헌신을 했고 디모데가 헌신을 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한 10년 정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랑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절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줄여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사람, 이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 디모데처럼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기를 내가 믿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죠. 자,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저 충청북도 진천에 내려와서 이제 나는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내 후임 목사가 이제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후임 목사가 이게 사역을 잘한다.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간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후임 목사가 전폭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랑스럽고 믿을만 하니까 누가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내한테다 뭐 다른 말을 해도 아이고 우리 목사가 잘하고 있어. 신뢰하고 믿고 아주 그분이 잘하더라.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신뢰관계가 확보되고 원로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을 믿고 있어. 신뢰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대로 관계 형성이 잘 돼서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신뢰를 했어요. 전폭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경상도나 강원도 말로 말하면 엄청 신뢰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엄청 신뢰한 거라고. 그러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왜 이렇게 신뢰를 했느냐? 신뢰한 이유가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보니까 바울 옆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모든 동력자들을 보니까 대부분 동력을 잘 하다가 떠나가더라. 마가 요한처럼 동력을 잘 하다가 떠나가고 뭐 이렇게 배신하고 그냥 등지고 그렇게 하더라.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 일을 구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더라. 그런데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항상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함께 동역한 디모데처럼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 일에 우선권을 두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목자를 세우고 목자들이 목장 사역을 할 때 이 목자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서 항상 이 목자님은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어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에게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할렐루야. 또 뭐 교회 부서의 일을 맡겼는데 자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해서 봉사하고 섬긴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뢰가 되겠어요. 이런 디모데처럼 신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역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죠. 누구는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세상이 좋아서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력을 했어요. 같이 동력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사역을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가버리는 이유가 자기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거기에 우선권을 둬야 되는데 자기 일에 우선권을 두더라. 그러니까 다 떠나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백합교회 성도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관계를 잘 세우시고 그 속에서 행복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신뢰가 돼야 돼요. 성도도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면 은혜가 되는 거고, 목사님도 성도들이 존중이 되고 신뢰가 되면, 그리고 믿을만 하면 그 사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다 그랬죠. 그러면 갈라선 바울과 바나바의 그 원인이 마가 요한이었는데,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이제 그 바나바가 기회를 다시 주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은 잘라버렸고,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마가 요한 자르듯이 바울처럼 이렇게 자르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사역할 기회를 주는 게 옳은 거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사명을 등지고 돌아선 사람은 아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명을 등지고
돌아선 사람을 다시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맞는 거냐? 바나바 방법이 맞느냐? 바울 방법이 맞느냐? 바나바와 바울 중에서 누가 사역을 옳게 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한테 기회를 주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역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돌아오는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마가 요한이 다시 바나바가 기회를 주니까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마가 요한이 변화를 받아요. 그렇게 성숙해졌어요. 성숙해졌어.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마가 요한을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마가 요한이 내가 필요하니까 마가 요한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바울도 마가 요한을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또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도 쓰고 또 사역자로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바울도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마가 요한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가 요한이 사역을 잘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바로 바나바가 실수했지만 다시 기회를 줬기 때문이죠.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합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 관계를 때로는 바나바처럼 딱 잘라버리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실수한 사람도 용납하고 기회를 줄 아는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아서 등지고 막 버리고 막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물론 상황 판단을 잘하고 기도하면서 분별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바나바의 그 온유하고 섬기는 자세를 본받아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도 주고 다시 한번 길도 열어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이런 포용적인 바나바 같은 자세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사람을 확실하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결단하고 바울처럼 딱 잘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처럼 할 수도 있고 바나바처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만약에 이 마가 요한이 바울처럼 딱 잘라버리는 아픔이 없었다면 회복될 수 없었죠. 그러나 또 바나바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마가 요한은 회복될 수가 없었죠.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